참 기장교회에서 받은 은혜도 많고 지은 죄도 많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긴장하면 항상 가는 교회마다 하는 인사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손가락만 조금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이 세상에서 사랑할 뿐 오직 예수님. 아멘입니까? 우리 기장 사람들은 참 정이 많아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교회 출신 한정건 교수님이 한 번은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최근에 종가봐 잘 있나? 미국에서 전화가 오신 거죠. 예. 그래, 지금 어디 있어? 아버님은 살아 계시나? 예, 아버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한국에 가면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우리 기장교회 출신 이성모 선배님이 계십니다. 김 목사님 어떻게 지냅니까? 존댓말을 하세요. 존댓말을. 말로 오십시오 하니까 아유 그래도 예 이렇게 저렇게 지냅니다. 내가 그림을 좀 그렸는데 가져가세요. 마음이 좋아요. 사랑이 많아요. 또 같이 신앙생활 했던 박준 집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구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만났습니다. 김 목사 어떻게 지내니? 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래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데 내가 아스팔트 깔아줄게. 교회 바닥에 주변에 아스팔트를 1,000만 원짜리를 깔아줍니다. 내색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랑이 많고 좋은 사람들이 기장 사람이에요. 김상원 선배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김 목사님 말을 안 놓아요. 그러더니 우리 선배들이 돈을 조금 모아서 필요한 것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구미 칠곡에 있을 때 시골교회에 몇 가지 좋은 것들을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참 기장 사람들이 좋고 저도 기장에 온 것을 오늘 방문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몇 가지 추억들이 막 생각이 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기장교회에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교회 김치 가지고 와서 교회 성미살 가지고 와서 밥해 먹고 그렇게 배 두들기면서 지내던 저가 지금은 그때 그 일들이 이제 추억처럼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어디에 있든지 잃어버린 영혼을 꼭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양이 한 마리 저렇게 외로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목자는 더 위태한 자세로, 더 위험한 자세로 저 양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양을 향하여서 한껏 팔을 뻗쳐서 그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는 양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형규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고 속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여러 가지 교회 학교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힘있게 이렇게 생명의 꽃들을 피워나가는 우리 모교회의, 우리 기장교회 소식들을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에 대한, 한 생명에 대한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목자의 마음과 같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부산 거제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인데 한 번은 교육자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는 목사 4명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그래서 전화가 울리면 항상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목사님이냐고. 예, 제가 목사입니다. 혹시 세계로 병원에 올 수 있냐고. 아, 누구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까? 아닌데요, 이 세계로 병원에 암병이 걸려서 온 할머니 한 분이 있는데 목사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맡은 교구의 성도도 아닌데 그냥 환자 한 분이 목사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 할머니가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무당 생활을 약 30년 했습니다. 그런데 암에 덜컥 걸려가지고 세계로 병원에 왔는데 세계로 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무당 생활 하던 무당 할머니가.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예수님은 못 봐도 목사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병원 주변에 제일 가까운 교회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냥 그 전화를 제가 받게 된 거예요. 저도 사실 그날 금요일이어서 일이 많았습니다. 구역 예배도 양산까지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바빴는데 다른 선배 목사님들께 최 목사님, 누구 목사님 물어보니까 다 안 된대요.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구역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좀 듣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죄송스럽지만 돌아가신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예,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무당 생활을 했는데 얼마 전까지 흔들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목사로서 놀라는 표정을 짓지 않고 예,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천국 문 앞에서 너가 나의 천국에 들어올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0년 인생 가운데 30년을 무당생활을 하던 할머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소금을 뿌리고 재수없다고, 교회 나오면 떡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느냐, 사실 떡 나오고 밥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재수없다고 그렇게 소리치던 할머니가 자기가 하나님의 딸이래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할머니께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신방을 갔는데 이 할머니의 마음은 너무 평화롭고, 암은 점점 깊어졌지만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안 믿는 자녀들이 와가지고 옆에 있는 광해병원에 가서 불교식으로, 안 믿는 식으로 장례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신 자녀들이 그렇게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서 그 할머니가 지옥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함께 즐기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 그 할머니가 70의 늦은 나이였지만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1994년도에 광주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명절 즈음이었습니다. 광천터미널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쪽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 분열교회에 있는 김도명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 우리 선배님이셨는데, 기타를 치고 찬양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한 명이 이 전도사님을, 김도명 목사님을 유심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기타를 두고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청년에게 갔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는 지금 당신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너무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곳에 왔는데, 당신들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당신들이 그 노래하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해서 나에게 누군가가 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김도명 목사님이 선배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내 가방을 딱 보여주더니 극약, 독약, 독극물이 들어있는 거죠. 살기가 싫은 게 청년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고 실망이 되고 이 세상 살아서 뭐 하겠나. 그래서 광천터미널에서 제일 빨리 오는 차 어느 차든지 타고 저 시골 변두리 어디 가서 이 약 먹고 죽어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서 이 무슨 노래인가 와서 듣다 보니까 그 노래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자기에게 누군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이렇게 내가 영접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가 죽을 마음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전라도 어느 한 구석에서 신혼미상의 모 청년이 독약을 먹고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이런 뉴스가 우리의 귀에 들렸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그렇게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령의 열정,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은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림에 보신 것처럼 그 목자의 얼굴은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목자의 뒷모습만 나옵니다. 그 목자가 서 있는 그 바위와 그 절벽은 너무 위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손을 내뻗어서 그 양에게 자기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이 목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지만 이 목자의 얼굴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양입니다. 겁에 질려있던, 절벽 끝에서 너무 위태롭게 그렇게 떨고 있던 이 양이 유일하게 그 목자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양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겁을 내고 있었는데요. 내가 한눈 팔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목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목자는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사님들, 한 영혼이, 한 생명이 그만큼 귀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우리 주님의 심장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옛날부터 기장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우리 선배님들과 또 후배님들과 연락하면서 제가 함께 교회 다닐 때 같은 친구들, 지금은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또 낙심 중에 있거나 또 아예 종가봐, 내한테는 예수 믿으라는 말 하지 마라 라고 아예 나에게 말을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아니가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훈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놓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야 될 그 영혼, 주님을 만나야 될 그 영혼을 꼭 붙들고,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그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여러분들이 구령의 열정으로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십자가까지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양 소리를 좀 내면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좀 웃으셨는데, 양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목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물론 열심히 SFC 활동을 했지만 조금 방황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 힘들고 집안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맹장염이 걸렸습니다. 맹장염이 걸렸는데 아버지가 병원을 안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종갑이는 기도해서 나을 거라. 교회 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김 집사, 그때는 아버지가 집사님이셨습니다. 종갑이 병원비 우리가 될 테니까 병원에 데려가자. 저러다 죽는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다 가시고 나서 그날 밤 아버지가 제 맹장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히 갔습니다.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계속 토하다가 그 기도받고 완전히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맹장이 부었던 것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아빠, 맹장이 안 아파요. 그래, 내가 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네 맹장을 새로 바꿔주더라.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혹은 우리 가정에 대한 그런 불편함들 때문에 좀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 장로님께 박종숙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몇 명,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한 영혼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런 선생님의 간절한 마음들, 저는 계속해서 그분하고 연락해 보려고 했지만 뉴질랜드인가 거기에 계셔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감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방황하는, 신앙적인 그런 방황의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좀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것은 없을까? 꼭 이 길만이 답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까 그 양이 그래요. 여기로 가면 재미있을 것 같고, 여기를 넘어가면 더 신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갔는데, 그 길이 다시는 목자를 못 만날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일탈하는 그런 순간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없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길을 어긋나면 우리의 영혼에 온통 상처가 납니다.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그 양의 몸에 곳곳에 가시가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길을 조금 벗어나면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영적 상처들과 가시들이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벗어났는데, 나는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을 버렸는데,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두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상처투성이의 나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눈물 나고 고통스러워도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도대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소리를 치면 주님의 대답은 여전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성경은 의인 99명보다도 잃어버린 영혼 1명이 돌아오는 것으로 주님께서 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양 한 마리를 99마리도 사랑해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읽었지만 드라크마 비유, 1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가 10개로 연결되어져서 10드라크마가 되어지면 이것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저 11치의 품삯이냐, 그게 아니라 이것은 결혼 예물이 되어질 수 있고 내가 결혼했습니다라는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급할 때 비상금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9개 있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가 9개고 그 한 개 9개가 10개가 되어지는, 한 개가 10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개의 값어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착각을 가집니다. 저 한 사람보다는 여기 10명이 더 귀하다. 물론 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의 계산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법을 두들깁니다. 추산을 튕깁니다. 그래서 무엇이 경제적인가, 무엇이 돈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경제성으로 따지고 그리고 계산기를 두들겼으면 그 병원에 그 할머니를 안 만나도 됩니다. 우리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구도 아닌데, 내가 아는 분도 아닌데 그저 목사 얼굴 보고 싶다는데 언젠가는 만나겠지 하고, 나도 다른 목사님들처럼 바빠요, 저기 사직동교회 전화해보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내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기장교회 교사로서 수고하고 있는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기장교회의 성도로서 섬기고 있는 너로 인하여서, 김집사, 최집사 너로 인하여서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사들과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이 나를 향하고 있고 온통 주님의 이목이 나를 집중하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그 소중한 존재인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교회가 그런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하고 권세 있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마음에 너무너무 눈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이곳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벼랑 끝까지 오셔가지고 그 위태로운 발을 지지하시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각자 각자를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내가 저 성도보다는 조금 내가 저 친구보다는 조금 낫고, 내가 저 집사보다는 조금 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벼랑 끝에서 건진받은 영혼들입니다.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집사님을 만나고 성도님, 장로님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즐기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들을, 왜? 우리가 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보니까 오전에 성찬식을 했더라고요. 어쩐지 들어오니까 생명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생명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코가 좀 예민하거든요. 기장교회는 생명의 냄새가 가득한, 기쁘게 잔치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날마다 주일마다 잔치를 벌려야 돼요. 그리고 이 기장바닥이 날마다 잔치의 소리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예,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양을 찾아서 함께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심장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셨던 그 영혼을 우리 교사들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벼랑 끝까지, 그리고 십자가까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달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주님의 그 마음들을 본받아서 내가 한 영혼, 나의 제자 한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 벼랑 끝까지 달려간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기장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장교회가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기장교회를 들어서 이 지역의 생명사역의 중심으로 날마다 우뚝 세워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구령의 운동, 전도의 운동들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에 사람 살아나고 영혼 살아나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박도순 집사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덕발에서 살았거든요. 덕발, 알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 덕발에 살지던 박도순 집사님, 그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종 땡땡 치는 것. 여러분, 그 어른이 기장교회의 새벽 기도에 시간을 알렸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종땡땡 치는 그런 목자, 그런 교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나와 함께 즐기자,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잔치하자.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이 양 한 마리 그거 돈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찾았다고 더 많은 잔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제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양 한 마리 찾은 것, 잃어버린 영혼 찾은 것에 대해서 잔치를 베푸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즐기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주일학교 사역인데요, 2005년 10월달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제교회 고등부를 맡았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던 고등부 학생들이 한 70명 되었습니다. 시험 오면, 시험 치면 한 60명, 시험 안 치면 한 70명. 그런데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주제를 정해놓고 전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합시다. 주제를 어떻게 할까요? 끌리면 오라. 아주 옛날 문구입니다. 광고 문구입니다. 끌리면 오라. 끌고 오라가 아니고 끌리면 오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의 믿음보다 때로는 선생님의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예배당에서 한 80명, 90명, 100명 정도는 모을 수 있겠지, 교육관에서. 그런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새로 지은 식당에서 합시다. 식당에 한 200명, 300명 들어가니까 하다가도 제가, 예, 그렇게 합시다. 진짜
식당에 학생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몰려 들어왔습니다. 나중에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를 텄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앉았습니다. 우리 기장교회는 안 놀랄 겁니다. 388명이 왔습니다. 반응이 좋으신데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되더라고요. 나중에 연말까지 고등부 학생들 출석이 120명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등부를 맡았습니다. 우리 기장교회 혹시 중등부 선생님 계십니까? 중등부는 선교지와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은 뇌가 없어요. 뇌가 없어요. 3학년 중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들 보고 쟤들은 답이 없다고 그래요. 지가 그런 말을.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때 중등부가 한 80명, 90명 나올 때 목사님, 우리가 전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꽃보다 중딩. 꽃보다 중딩요? 그래서 주제를 꽃보다 중딩, 아이스크림 마음대로 먹는 날.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게 본당에서 합시다. 본당, 합시다. 꽃보다 중딩 1000명.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목사보다 선생님들의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가 한 번만 천명하지 말고 매주 총력 전도주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월달부터 여러분 5월달 그 날짜까지 중간고사 기간 끼어 있습니다. 학생들 중간고사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10주를 계속해서 총력 전도를 하고 마지막에 1000명을 한번 전도해보자 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거제리 주변에 있는, 연제구 주변에 있는 학교를 자꾸 찾아다니겠습니다. 학교 매점에 찾아가고 학교 밖에서 만나고, 한 번은 학교에서 전도하는데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어이 아저씨, 저를 불러요.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저기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무실로 따라오세요. 제가 이 나이에 교무실에 끌려갔습니다. 왜 왔습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 좀 전도 좀 하려고요. 이 학교는 불교 학교이기 때문에 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그래서 학교 앞에서 만나고 매점에서 만나고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0주 동안 매주 중간고사 기간이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180명, 200명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마지막 전도하는 날에는요, 아마 여러분들 안 놀라실 건데요, 600 몇 명이죠? 608명? 그날 비가 왔습니다. 선생님, 비 오는 날 아이스크림 좋아하십니까?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아이스크림을 먹겠다고 608명의 중학생들이 부산 곳곳에서 몰려왔습니다. 지하철에서 애들이 쫙 올라오는데 소름이 쫙쫙쫙. 608명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연말까지 평균 출석 수가요 150명, 160명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제가 6월달 보니까 121명, 171명, 167명, 115명, 121명, 중등부가 이렇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목사가, 선생님이, 또 임원들이 바뀌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회를 옮겨서 북옥중앙교회를 갔습니다. 북옥중앙교회 선생님들이 또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고등부에서, 목사님, 거제리에서 좀 했다면서요. 우리 북옥동에서도 한번 해보시죠. 또 해봅시다. 그래서 또 학교 매점을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해가지고, 그때는 북옥중앙교회가 고등부, 중등부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날 고등부가 365명이 왔습니다. 평균 출석이 한 40명 이렇게 오던 고등부가 365명이 왔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와.
1학년, 2학년, 3학년의 출석 통계를 보고 계십니다. 제일 많이 전도한 학생이 권기모라고 하는 학생인데 65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가 축구 선수인데 그날 주일날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축구 경기를 이기면 계속 경기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못 옵니다. 근데 축구 경기에 지면 제가 올 수 있고 친구들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축구에서 이기든지 지든지. 근데 시합에서 졌어요. 애가 60 몇 명을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여드리죠. 그렇습니다. 양을 지고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 기장교회가 양을 찾는, 영혼을 찾는 생명의 냄새가 가득한, 다음에 다시 제가 부름받을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오늘보다도 더 진한 생명의 냄새가 나는 그런 우리 좋은 기장교회, 저의 모교회, 사랑 많은 선배들과 사랑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우리 기장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이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 귀한 은혜의 물결들을 이어오게 해주신 주님, 생명의 냄새가 가득한 우리 기장교회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여름 행사와 남아있는 하반기의 모든 교회 교육의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